할렐루야. 예. 평안하셨습니까?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08장입니다. 내 주의 나라와 함께 찬양하고 또 수요 예배를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천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아끼서 늘 보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위로와 그 주와 맺은 언약을 늘 기뻐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신 은혜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온에 넘치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수요일 저녁을 또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하며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바 사도신경의 내용을 우리가 함께 나누며 또 주님의 몸된 교회에 대하여 그 거룩한 공회에 대하여 함께 나누기를 소원하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바른 교회론과 바른 구원론을 가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참된 구원의 역사와 그 능력이 하나님의 교회를 통하여 우리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며 성취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꿈꾸고 소망하며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을 경험케 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임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들어가 그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그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수요일 저녁에 하나님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바를 하나님 바르게 깨달아 알게 하시고 분별하게 하시고 그 분별의 영과 능력으로 우리에게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 찬양 영광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많은 성도들이 함께하지 못하였을지라도 하나님 이 자리를 우리 온 성도들이 기억하게 하시고 더욱더 함께 모이게 힘쓰게 하시며 주의 말씀을 듣고 배우며 증거하기에 힘쓰는 온 성도들과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또 바라고 의탁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 같이 함께 신앙 고백을 하고 또 사도신경 강의를 시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사도신경 강의 17번째 시간으로 우리가 무엇을 믿는가를 함께 나누면서 오늘은 거룩한 공회, 우리가 좀 전에 사도신경을 외우면서 거룩한 공회를 믿사오며 라고 그렇게 함께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는 사도신경을 통해서 거룩한 공회를 믿는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거룩한 공회. 근데 거룩할 성자를 쓰잖아요. 그러면 공회니까 거룩할 성공회를 우리가 믿는다는 것인가? 성공회는 영국 국교회잖아요. 우리는 장로교회인데 영국 국교회나 성공회를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아닐 것이고, 아니면 그 거룩한 공회 사도신경을 영어로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The Holy Catholic Church라고. 물론 이제 번역에 따라서 그것을 Universal Church라고 번역하기도 하지만 많은 경우에 사도신경 번역을 보면 많은 번역들이 Holy Catholic Church라고 그렇게 해놨거든요. 그러면 지금 Holy Catholic Church, 로마 캐톨릭 교회를 우리가 믿는다란 말인가? 우리가 천주교회를 믿는다란 말인가? 우리는 개신교잖아요. 그렇죠? 성공회도 아니고 천주교회도 아닌데 이 거룩한 공회, 홀리 캐톨릭 처치를 믿는다라고 고백한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 하는 것이죠. 로마 캐톨릭은 우리는 이제 이 표현을 잘 써야 돼요. 우리가 이제 캐톨릭 처치라고 이야기하면 이 캐톨릭 처치는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고백할 때 거룩한 공회를 캐톨릭 처치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천주교회를 우리는 꼭 앞에다가 로마를 붙여야 됩니다. 로만 캐톨릭 처치. 그러니까 로마의 교황청을 중심으로 자신들이 캐톨릭 처치라고 주장하는, 자신들이 그 거룩한 공회라고 주장하는 교회가 천주교회인 것이죠. 로만 캐톨릭 처치. 우리가 캐톨릭 처치를 믿는다라고 이야기할 때 로마 천주교회를, 로마 캐톨릭 처치를 믿는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이야기하는 캐톨릭이 아니라 똑같은 캐톨릭이라는 단어를 쓰지만 그들이 말하는 캐톨릭이 아니라 우리가 고백하는 캐톨릭 처치가 따로 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고백하는 그 거룩한 공회의 개념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사도신경을 통해서 고백하는 그 거룩한 공회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정확하게 알고 믿고 그리고 그것을 사도신경을 통해서 고백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거룩한 공회가 홀리 캐톨릭 처치라고 이야기했으니까 이 캐톨릭 처치에 대한 잘못된 교회론을 우리가 크게 두 가지를 먼저 살펴보고 바른 교회론의 이해를 같이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성경 말씀을 좀 많이 안 보고요. 좀 개념적으로 조금 정리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할게요. 성경 말씀을 안 보고 좀 이렇게 편하게 들으실 수 있어서 이게 좀 좋아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은 오히려 조금 이게 개념적이라서 좀 딱딱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오늘 하는 내용은 교회론에 대한 내용들, 성경 구절을 찾아서 다 보려면 시간이 엄청 오래 걸려야 되는 그런 내용이고, 그래서 좀 개념적으로 좀 정리해서 사실은 이제 신학교에서 공부하는 내용들을 상당히 농축하고 서머리 해가지고 아주 요약해서 간략하게 여러분에게 기본적인 개념을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정리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 개신교회가 천주교에서 구교, 신교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개신교회가 로마 캐톨릭 교회에서 어떻게 보면 역사적으로 보면 떨어져 나온 그런 종교이기 때문에, 즉 로마 캐톨릭 교회와 구별되어서 나온 교회이기 때문에 그 로마 캐톨릭 교회가 어떤 교회론을 가지고 있는지를 먼저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고, 그 로마 캐톨릭 처치와 천주교회와 다르게 우리는 어떤 교회론을 가지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로마 캐톨릭 교회의 가장 큰 특징은 유형교회 중심의 교회관이라는 것입니다. 유형교회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전에 새벽 예배 때 교회에 대해서 쭉 하면서 보이는 교회, 보이지 않는 교회를 얼핏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로마 캐톨릭 교회는요, 눈에 보이는 이 땅에 있는 조직화된 유형의 교회를 중심으로
바로 그 로마에 있는 교황청을 중심으로 그 이 땅에 있는 교회가 캐톨릭 처치라고, 자신들이 캐톨릭 처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 유형의 교회를 구성하는 두 개의 큰 집단이 있는데, 그 눈에 보이는 이 땅에 있는 교회를 로마 캐톨릭 교회는 크게 둘로 나누어요. 교훈하는 교회와 교훈을 받는 교회. 다르게 이야기하면 가르치는 교회와 가르침을 받는 교회로 구분합니다. 그 교훈하는 교회는 누구겠어요? 교황과 교황 밑에 있는 사제들, 신부들을 가리켜서, 즉 교훈을 하는, 교훈을 주는 그 교회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나머지 일반 성도들을 평신도라고 이야기하면서 성직자와 구분되어서 일반 평신도들은 교훈을 받는 교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유형의 교회의 핵심은 교훈을 받는 교회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교훈을 주는 교회, 교훈하며 가르침을 주는 그 사제와 그 교황을 중심으로 한 사제 집단에 그 교회의 중심이 있고, 그것이 교회를 구성하는 가장 큰 본질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로마 캐톨릭 교회의 정의는요, 로마 캐톨릭 교회가 스스로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거기 제가 나눠드린 프린터물에 보면 따옴표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교회는 세례를 받고 동일한 신앙을 고백하며 동일한 성례에 참여하며, 여기까지는 사실 우리도 같은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지상에 있는 하나의 가시적인 머리 밑에서 합법적인 목자들의 치리를 받는 모든 신실한 자들의 회중이다라고 교회를 그렇게 정의를 하는 것이죠. 천주교회가 정의하는 게, 교회는 세례를 받고 동일한 신앙을 고백하며 동일한 성례에 참여하며, 이것은 사실 개신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거기서 말하는 동일한 신앙이 그들의 신앙과 우리의 신앙이 좀 분명히 다르고, 그리고 그들이 말하는 성례와 우리가 인정하는 성례가 분명히 달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신앙과 동일한 성례를 참여한다라는 것이 교회의 개념 속에 있다는 것은 같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가장 본질적으로 무엇이 다르냐면, 교회를 정의할 때 천주교회, 로마 캐톨릭 교회에서 빠져서는 안 되는 그 개념이, 지상에 있는 하나의 가시적인 머리 밑에서, 지상에 있는 하나의 가시적인 머리가 누구를 이야기하는 거냐면 교황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머리는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인데, 우리가 그 뒤에 밑에 보면 두 번째, 교회가 한 몸을 이루는 유기적 통일성에 대한 로마 캐톨릭의 개념을 보면, 여러분, 로마 캐톨릭은 교회가 한 몸을 이루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때, 이 땅에 있는 교회도 한 몸을 이루고 있고, 이 땅에 있는 교회가 한 몸을 이루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 보이시지 않는, 지금 이 땅에 보이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이심을 부인하지 않아요. 천주교회도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이심을 믿고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늘에 계시니까 이 땅에 계시지 않고 눈에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이 땅에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그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심을 대신하는 대리자. 그래서 이제 그 교황을 비카라고 부르거든요. 비카. 그 우두 머리라는 뜻인 것이죠. 교회에 보이는 머리로서 그 가시적인 머리인 교황의 절대적인 권위를 인정하고, 그 교황의 권위 밑에서 합법적인 목회자들의 치리를 받는, 이게 아주 중요한 거죠. 합법적인 목회자들, 교황의 권위 아래에 있는 성직자들, 그 성직자들에 의해서 말씀을, 가르침을 받고 다스림을 받는 모든 신실한 회중들의 모임이 교회이다. 그러니까 그 교황과 교황에 의해서, 교황 밑에 있는 합법적인 목자들이, 성직자들이 없으면 교회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천주교회에서는 교회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즉 성직자가 반드시 그 교회의 중심에 있고, 그 가르치는 성직자를 중심으로 그 가르침을 받는 회중들이 둘러싸고 있을 때 그것을 교회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천주교회에서는요, 아무리
예배당이, 성당이 의리의리하게 그럴듯하게 있고 수많은 신자들이 있다 할지라도 혹시라도 그 지역에 신부님이 안 계셔. 성직자가 없으면 거기는 교회가 아닌 거예요. 네. 신부가 꼭 있어야만 교회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거죠. 우리 개신교회는 사실은 그렇진 않거든요. 교회 급파마다 약간씩 차이는 있지만 목회자가 없다고 해서 교회가 아니다라고 우리는 말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교회가 한 몸을 이룬다라는 그 유기적인 통일성, 그러면 교회가 한 몸을 이룬다라는 것을 천주교에도 강조를 합니다. 그런데 그 한 몸을 이룰 때 그 한 몸의 중심에 누가 있는가? 즉 성직자들과 혹은 사제들로 조직화된 그 사제들을 중심으로 하나의 조직을 이루고 있는 그 에클레시아를, 그 조직체를 교회로 인정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의 참된 중심에는 신자들이, 성도들이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중심에는 성직자가 있는 것이고 성직자가 없으면 교회가 아니다. 이게 천주교의 기본 개념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직자가 교회 중심에 있고 어떻게 보면 교황을 중심으로 교회 정점에 있고 교황과 어떤 성직자 계급이 있고 그 밑에 성도들이 피라미드와 같은 계급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가장 정점에 누가 있어요? 교황이 이 땅에 있는 보이는 교회의 머리로서 교황이 그 우두머리의 역할을 감당한다라는 것을 인정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그 교회의 거룩성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천주교에도 통일성을 이야기하고 교회가 하나의 몸이라고 이야기하면서 통일성을 이야기하고 거룩성을 이야기하고 보편성을 이야기하는데 그 통일성과 거룩성과 보편성의 중심에 누가 있냐면 교황과 사제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교회가 거룩하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 거룩함은 무엇에서 오냐면 사제들이 집례하는 그 제사의 의식을 통해서 사제가 집례하는 7가지의 성례가 있는데 그 성례, 거룩한 예식을 통해서 교회와 성도들이 거룩해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 성례가 없으면, 그 성례에 참여하지 않으면 교회는, 성도들은 거룩해지지 않는다. 그래서 그 성례를 아주 중요하고 그 성례를 집례하며 거행하는 성직자들이 교회를 거룩하게 하는 자들이고 그 거룩성이 사제들을 중심으로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교회의 보편성을 이야기할 때 그 보편성도 교황을 중심으로 그 로마 캐톨릭 교회가 유기적으로 보편성을, 통일성과 보편성을 함께 이루고 있다라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 천주교회는요. 기본적으로 물론 제가 천주교회를 다 돌아다닌 건 아니라서 정확하진 않지만 천주교회는 기본적으로 매 주일마다 보는 그 성경 미사의 말씀 본문 구절이 다 같대요. 그래서 여기서 미사를 드리고 혹시 여행 때문에 다른 곳에 가서 미사를 드려도 지난주에 들었던 말씀을 이어서 그 본문을 듣는 그런 것으로 연결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교황을 중심으로 그것이 딱 하나의 보편성을 가지고 통일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교회다라는 것이. 근데 이 로마 캐톨릭 교회가 사제를 중심으로 타락하고 교회가 그 교회의 어떤 본질과 참된 거룩성을 잃어버리게 되면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종교개혁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천주교회가, 로마 캐톨릭 교회가 성직자를 중심으로 아주 계급적이고 피라미드적인 그런 성직자들 중심의 어떤 교회론을 가지니까 이제 이것에 대해서 종교개혁 이후에 그 로마 천주교회, 캐톨릭 처치에 반대해서 일어난 교파가 제세례파라는 그런 세력들이 일어나게 되었어요. 이 제세례파는 로마 캐톨릭에 아주 극단적으로 반대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즉 로마 캐톨릭 교회가 유형의 교회, 조직화된 교회, 성직자 중심의 교회를 강조하면서 타락한 것에 이제 진절머리를 내면서 그것에 아주 적극적으로 반대하면서 교회는 유형의 교회가 아니라 무형의 교회이고 보이지 않는 것이고 성직자 중심이 아닌 다른 교회를 꿈꾸게 된 것이죠.
그래서 가장 극단적인 종교개혁 이후에 일어난 형태가 제세례파들이라는 사람들인데, 이 제세례파는 시간이 지나면서 오늘날은 회중교회 형식이나 혹은 무교회주의 운동으로 발전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제세례파 교회가 교회의 특징은 로마 캐톨릭에 반대해서 기존 교회의 조직이나 예배 형식이나 어떤 전통을 절대로 부인합니다. 그리고 그냥 순전히 이들은 성경에 있는 것만, 성경에 없는 것은 인정하지 않고 강조하는 것은 성경대로를 강조하는데, 교회의 전통이나 교회의 조직이나 교회의 어떤 기존까지 해오던 관습이나 어떤 교회의 어떤 직제나 어떤 직책, 그런 것들은 다 부인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에서 사제나 신부나 목사 등의 직분을 기본적으로 인정하지 않고 다 그냥 형제, 자매 이렇게 부르는 것이죠. 목사도 없고. 이제 그 교회 안에서, 회중 안에서 신앙이 좀 뛰어나고 성경을 잘 아는 사람이 성경을 가르치고 말씀을 전하는 자로 세워져서 그렇게 특별한 자격이 없이 설교하고 가르칠 수 있는 그런 교회 형태를 띠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것이 천주교회에 반대해서 이런 움직임이 일어났었는데, 근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교회가 어떻게 되냐면 무질서해지거든요. 그리고 교회의 중심이 없어지고 흩어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아주 극단적인 제세례파, 극단적인 회중교회 혹은 극단적인 무교회 운동으로 갔다가 이것이 어떤 교회를 유지할 수 없고 이것이 교회가 바로 서는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제도적인 시스템으로 약간 되돌아온 것이 침례교회예요. 그러니까 침례교회는 기본적으로 제세례파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침례교회는요, 기존 교회, 쉽게 말하면 천주교회나 감리교회나 성공회나 혹은 장로교회가 가지고 있는 어떤 전통적인 예배 스타일이나 방식이나 혹은 직책이나 이런 것들을 부인하고, 교회의 장로, 원래 침례교회는 교회 장로가 없는 겁니다. 근데 한국 침례교회가 장로를 세워서 그렇지, 그러니까 침례교회는 그냥 다 회중이 다 같이 모여서 모든 것은 공동의회나 온 회중이 다 같이 모여서 함께 결정하는 그런 스타일로 교회가 이렇게 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근데 이 제세례파는 교회의 어떤 조직이나 그 형식 자체를 너무 극단적으로 부인하기 때문에 여기서 다시 조금 회귀해서 제도권으로 들어온 것이 사실은 침례교회이고, 어떻게 보면 천주교회와 이 극단적인 제세례파, 이 한 중심의 균형을 잡고 있는 교단이 우리 장로교회와 같은 그런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너무 극단적인 교회의 전통주의에 휩싸여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모든 교회의 전통을 무시하며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도 아니라, 교회가 가지고 있는 좋은 전통과 질서는 유지하되 성경의 가르침의 본질에 충실히 따르고자 하는, 그러면서 교회의 조직과 교회의 어떤 권위를, 지도자들을 세우고 대의 정치를 하는, 장로들을 통해서 교회의 정치를 하는 것이 우리 장로교회의 시스템이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사도신경을 통해서 거룩한 공예를 고백할 때 그 거룩한 공예로서의 교회는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인가? 그 거룩한 공예는 교회를 이야기하는 것인데, 이 교회는, 여러분, 우리가 거룩한 공예를 고백한다라는 것은 이 땅에 있는 유형의 교회,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조직의 교회를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본질적으로는 무형의 교회, 비가시적이며 보이지 않는 교회를 우리가 함께 고백하며 말하는 것이에요. 물론 이 무형의 교회를 이야기할 때 제세례파들이 무형의 교회를 강조하지만 그런 극단적인 형태가 아니라 그 무형의 교회가 가지고 있는 그 본질과 그 의미 자체를 이야기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그 거룩한 공예, 그 유니버셜 처치, 보편교회라고 이야기할 때 그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기본적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라는 그런 의미는 역사적으로도 여러 가지 의미로 발전되거나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 가지 교회 역사 가운데 핍박 중에서 말씀과 성례를
행하지 못하고 교회가 지하에 숨어서 보이지 않게 예배하고 몰래 지하교회 형태로 있었던 그런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교회를 말하기도 했었고, 혹은 온 세계에 편재해 있고, 여러분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모든 교회를 우리 인간이 다 볼 수 없잖아요. 근데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그 수많은 교회들이 하나로서 연합되어 있고 한 몸을 이루고 있는 그것을 우리가 눈으로 볼 수는 없지만 그 편재되어 있는 그 충만한 교회에 대한 개념, 그렇게 이해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마지막 때에 완성돼 이상적이고 완전한 교회의 모습을 가리켜 무형의 교회, 보이지 않는 교회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결국에는 이것을 주님이 오시면 이 땅에서 승리한 교회, 승리의 교회라는 표현으로 그 보이지 않는 교회를 이야기하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하나의 몸을 이루는 교회라고 이야기할 때 이것은 단순히 눈에 보이는 조직체로서의 교회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있는 조직체의 교회와 온전한 한 몸을 이루고 있는 그 보이지 않는 교회의 개념은 조금 구별이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몸을 이루는 그 보이지 않는 교회는 유형 교회 안에서 있는 구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명심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유기체로서 교회의 성령의 끈으로 연합된, 즉 보이지 않는 교회가 구원받은 성도들의 총수라고 우리가 새벽 예배 때 이렇게 같이 나눴잖아요. 구원받은 온 성도들의 총수,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구원받은 그 모든 사람들의 온전한 무리가 지금 그 무형의 교회인데, 이 땅에서 조직된 교회, 쉽게 말하면 우리가 다니는 이런 눈에 보이는 이런 교회 안에는 쉽게 말하면 아직 예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아직은 구원받지 못한, 구원의 확신이 없는 그런 사람들도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교회의 구성원으로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거나 교회 생활을 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조직된 교회 안에는 구원받은 자들과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 섞여 있을 수 있지만, 그러한 조직교회 안에 그런 사람들이, 다양한 사람들이 있을 수 있지만, 이 보이지 않는 교회는 온전히 하나님께 택함받고 구원받은 사람들의 전체 모임을 가리켜 바로 이 보이지 않는 교회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정의할 수 있는가? 교회의 정의는요, 가장 첫째는 이 보이지 않는 교회의 중심으로 보았을 때 선택의 관점에서 교회를 정의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웨스트민스터 대요리문답, 소요리문답, 대요리문답을 새벽에 나누고 있는데, 이 대요리문답, 소요리문답, 대요리문답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을 잘 배우고 익히기 위해서 이렇게 질문하고 답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자체가 조금 더 길게 따로 있습니다. 우리가 나중에 우리가 기회가 되면 이것도 같이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있을 텐데,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에서 이 보이지 않는 교회, 무형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합니다. 두 번째 페이지 맨 위에 보면 이렇게 써 있죠.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따옴표 안에 이렇게 해놨습니다. 무형의 보편적이고 우주적인 교회는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모였으며 모이고 있고 또 모이게 될 택함을 받은 모든 자들로 구성된다. 또한 이 교회는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신부이며 몸이며 충만이다라고 그렇게 정의를 합니다. 그러면 이 내용은 우리가 사실은 새벽에 요새 대요리 문답을 통해서 나누었던 내용과 사실 이렇게 겹치는 그런 내용이라는 것을 딱 보시면 아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뭐예요? 무형의 보편적이고 이 우주적인 교회는 교회의 머리이신 누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모여 있고, 모이고 있고, 앞으로 모이게 될 모든 사람들의 그 총수를 이야기한다라는 것이죠. 아까 로마 캐톨릭 교회랑 이 점에서 분명히 우리는 구별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로마 캐톨릭 교회는 교회를 정의할 때 이 땅에 있는 보이는 교회의 머리인 누구를 중심으로? 교황을 중심으로 한 조직체를 이루고 있는 유형의 교회를 자신들이 보편교회라고, 자신들이 캐톨릭 처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가 믿는 그 보편교회, 우리가 믿는 그 캐톨릭 처치는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만이 머리가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다른 것은 필요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금까지 선택받은 모든 사람들, 그리고 앞으로 그 선택되어서 교회로 모이게 될 사람들, 그 모든 그 숫자를 가리켜 바로 그 선택된 모든 사람들의 공동체를 가리켜 교회라고 그렇게 정의를 한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이것은 또 효과적인 소명의 관점에서 우리는 또한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들은 우리가 이미 선택받아서 죽은 사람들 우리가 아직 볼 수 없고, 그리고 지금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볼 수 있지만 아직 주님께서 선택하셨지만 아직 교회 가운데 나오지 않고 이 세상에 아직 태어나지 않은 사람들을 우리는 아직 볼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효과적 소명의 관점에서, 여러분 앞에서 말한 선택의 관점에서 교회의 정의로부터 파생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피하기 위해서 소명의 관점으로 교회를 정의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부르심을 받은 선택된 자들의 무리, 유효하게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몸, 즉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함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부르심을 받고 그 부르심에 응답하여서 주님께 나와 함께 그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사람들을 가리켜 교회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첫 번째 개념이 상당히 추상적이고 아주 보편적인 개념이라면, 두 번째 소명의 관점에서는 우리가 직접 그 소명 가운데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서 함께 모여 있는 그 구원받은 사람들을 가리켜 교회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그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교회라는 어떤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정의할 수 있냐면, 세례와 고백의 관점에서 우리가 함께 공동체로 모인 사람들 중에 누가 그 보편교회에 속한 자들임을 우리가 말할 수 있는가라고 이야기할 때 세례와 동일한 신앙의 고백을 하고 있는가를 가지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기독교 강요에서는 세례와 고백의 관점에서 교회를 이렇게 정의하는 것이에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금 사실 제가 슬라이드를 준비했었는데 이걸 계속 안 보여주고 있었네요. 성경 말씀도 있었는데 안 읽었고, 캐톨릭 교회 지나고 지금 3번 설명하다 보니까 아마 방송으로 보신 분들은 그냥 제 얼굴만 보셨을 것 같아요. 자, 세례와 고백의 관점에서 기독교 강요에서는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사람들의 무리로서 그리스도 안에서 한 분 하나님을 경배하기로 고백하는 자들이며, 세례로서 이 신앙을 시작하는 자들이며, 성찬에 참여함으로써 교리와 자선에서 그들의 일치를 증거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동의하며 말씀 선포를 위하여 그리스도가 제정하신 사역을 유지하는 자들이다라고 교회를 정의합니다. 지금 이 세례와 고백의 관점에서 이 교회는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보이는 유형의 교회, 눈에 보이는 조직체로서의 교회에 어떤 조금 더 가까운 그런 정의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 하나님의 교회,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백성의 개념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과 꼭 연결해서 함께 이해되어야만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가 연결되어 있고, 즉 바른 교회론을 가질 때 우리는 바른 구원론을 가질 수 있고, 그 바른 구원론 안에서 바른 교회가 무엇인지, 그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우리는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일단 하나님의 나라는요,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보통 천국이라고 말하는 이것은 종말론적인 개념, 쉽게 말하면 우리가 죽어서 죽음 이후에 가게 될 곳, 죽음 이후에 맞이하게 될 곳을 보통 이야기하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단지 마지막 때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이후에, 그리고 우리가 죽은 이후에만
가게 되고 누리게 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제가 여러 번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존재하려면 기본적으로 주권과 국민과 영토, 주권과 백성과 영토, 이 세 가지의 요소가 필요하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에도 이 주권과 백성과 영토라는 세 가지의 요소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주권은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 하나님의 그 주권대로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받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그 다스리심을 받는 모든 영역을 가리켜 하나님의 나라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과 보통 하나님의 나라라는 용어가 천국, 하늘나라라는 말이 더 보통 자주 사용되는데 사실 이것은 같은 개념이다. 그러니까 천국이라고 하면 우리는 장소적으로 생각하기 쉽지만 이 천국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있는 영역이라는 그런 의미이고 즉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영역으로 보는 것이 더 옳다라는 것이죠. 천국, 곧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주권에 따라서 하나님이 택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는 모든 영역을 가리켜 하나님의 나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할 때 우리는 두 가지의 개념을 이야기해야 됩니다. 이미와 아직이라는 개념을 이야기해야 되고 이 이미와 아직이라는 개념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단순히 우리가 죽어서 가는 것보다도 더 크고 더 넓은 개념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전에 한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얼핏 설교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보통 우리가 사람이 죽어서 죽은 영혼이 가는 하늘 혹은 낙원으로 그냥 생각하는 경우들도 있고 혹은 우리가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셔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우리가 부활의 몸을 가지고 주님과 함께 영원히 함께 누리게 될 새하늘과 새 땅을 하나님 나라라고 쉽게 그냥 그렇게 생각하는 천국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지만 천국은 이 모든 것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하나님의 나라라는 그런 표현을 살펴보면 대부분 미래적이에요. 앞으로 우리에게 임할 것이고 우리가 경험할 것이라고 분명히 미래적으로 이야기하지만 성경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고 이미 임했다라고 선포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특별히 누가복음 11장 20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가운데 임한 것이며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음을 분명히 선포하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 번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단순히 죽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다스리심을 구원받은 우리들이 경험하는 그 영역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죽음 이후에 우리의 영혼이 가서 쉼을 얻고 안식을 누릴 그 하늘과 낙원. 그리고 우리가 주님이 오신 다시 재림하신 이후에 우리가 부활의 몸으로 주님과 영원히 함께 누릴 그 새 하늘과 새 땅을 다 포함하는 더 크고 더 넓은 개념이다라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주권에 따라서 통치를 받는 주의 백성들, 그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라는 개념이 사실은 더 중요하고 강하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요, 단순히 물리적인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과 영적인 통치와 다스리심이 있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이 여러 군데가 있는데, 그러면 이것은 프린트물을 나눠드렸으니까 집에 가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4장 20절이나 이런 것을 보면 분명히 하나님의 영적인 통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우리는 보통 하나님 나라, 천국을 생각하면 황금길이 쫙 깔려 있고 보석으로 치장되어 있는 으리으리한 멋진 저택으로 이루어진 그런 파라다이스, 어떤 이상적인 어떤 곳을, 장소를 생각하기 쉽지만 로마서 14장 17절은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물질적인 것이 아님을 우리에게 분명히 증거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특별히 고린도전서 4장 20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하나님의 영적인 통치와 다스리시는 능력에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능력에 있다라고 선포할 때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이 말씀을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의 이 세상의 가르침이나 이 세상의 지혜의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다스리시는 권세와 하나님의 통치하심 가운데 있음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이루어지는 모든 영역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나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께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경험하며 그 뜻을 이루고자 애쓰고 함께 모인 그 무리가 우리가 말할 때 보통 어디예요? 이 땅에 있는? 이 땅에서는 교회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교회가 이 땅에서 완전하지 않지만 완성된 모습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교회 가운데서 누리고 맛보고 경험할 수 있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다스리심, 하나님의 주권대로 우리의 가족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그 예수 그리스도의 뜻대로 우리가 함께 살기를 원한다면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일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는 장소적인 개념이 아니라 단순히 죽어서 가는 어떤 장소의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공동체의 개념이 더 강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그분의 통치를 받는 백성들에게 유업으로 주어지는 것이라고 히브리서 12장 28절이나 야고보서 2장 5절은 우리에게 분명히 증거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그분의 통치를 받는 주의 백성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을 꼭 집에 가서 한번 빨간색으로 일부러 표시해놨는데 꼭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 번 말씀을 드리지만 성경에서 하나님 나라라는 표현이나 천국이라는 표현이 나오는 그 부분을 꼭 찾아서 앞뒤로 읽어보면 하나님 나라에 죽어서 간다라는 표현은 없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라는 표현과 그 우리 가운데 임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라는 표현만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라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어떤 장소에 간다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임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의 공동체, 그 하나님의 그 언약 백성 안으로 들어가서 그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통치하심을 경험하며 누리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전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대학에 간다라고 이야기할 때, 대학에 들어간다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가 미국에 있는 아주 유명한 대학, 하버드 대학에 여행 삼아 가볼 수도 있지만 그렇게 여행 삼아 그 대학의 캠퍼스에 그냥 가는 것과 우리가 그 대학에 들어가서 그 대학에 입학해서 그 대학의 학생으로서 그 학교의 학칙과 규칙을 따르면서 그 학교의 시스템 안에서 공부하고 그 안에서 학생으로 지내는 것은 전혀 다른 개념이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라는 것은 죽어서 어떤 좋은 장소에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그 백성의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경험하며 그 구원받은 공동체 안에 들어간다라는 의미를 가진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성경 안에서의 여러 표현들과 가르침들을 보면 그 하나님의 나라는 그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그 하나님의 다스리시는 그 영역은 이 땅에서 지속적으로 그 백성들을 통해서 확장되어져 가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설교하시면서 천국은 마치 이와 같으니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말씀하시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뭐죠? 그 천국이 씨앗이 심어져서 자라나서 열매를 맺는다라는 것이에요.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등불 비유를 이야기합니다. 천국은 마치 이와 같으니, 그렇죠? 등불을 켜서 말 아래 커다란 그릇 안에 숨겨두는 것이 아니라 등경 위에 그 등잔대 위에 두나니 그 천국이 감추어지지 않고 드러나게 될 것을.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면 그 하나님의 나라는 드러나게 되어 있고 그것은 보여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또 겨자씨의 비유, 누룩의 비유, 문화의 비유의 공통점들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주어졌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서 점점 확장되어져 가야 한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시더라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비유로 하나님의 나라를 등불과 같이 이 세상에 숨겨질 수 없고 드러나는 것이며 씨앗과 같이 심겨져서 그 백성들 가운데서 자라나 결실하고 마지막 추수의 때에 주님이 그것을 결실하실 것을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역사적인 교부들의 가르침들을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초대교회 교부들은 하나님의 나라는 1차적으로 미래적인 실제, 교회의 발전 과정의 목표라고 이야기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어거스틴은 이 나라를 미래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현재적인 실제로 보면서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교회와 동일시하게 하였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로마 캐톨릭 교회는 이 땅에 있는 교회를 하나님의 나라라고 이야기하면서 자신들이 성직자들을 중심으로 그것을 동일시하려 했지만 그것은 결코 옳지 못하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결국 종교개혁자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대에서 무형교회와 이 땅에 보이는 유형의 교회가 아니라 무형의 교회와 동일하다라고 그 로마 천주교 카톨릭 교회에 반대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며 주장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와 무형교회, 하나님의 나라는 무형교회와 어느 정도는 동일하고 일치되지만 엄밀하게 말하면 조금 구별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신자들은 통치자인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이루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지만 그러나 이 세상에서 구별되고 하나님의 어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 하나의 어떤 공동체를 이룬다라는 차원에서는 또 무형의 교회로 구별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와 유형의 교회, 지금 우리가 같이 공동생활을 하는 이 땅에서 보이는 이 유형의 교회는 반드시 동일시 될 수는 없습니다. 아까도 이야기한 것처럼 로마 캐톨릭 교회는 자신들을 중심으로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와 유형의 교회, 이 땅에 있는 조직체로서의 교회를 동일시하면서 교회가 과학이나 예술이나 상업이나 산업 그리고 정치에도 관여하면서 교회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행사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는 것이. 여러분, 천주교 사제들이 정의 사회 실현을 외치면서 사회 참여를 많이 하는 것이 사실 이런 교리적인 바탕이 있는 거예요. 자신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중심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세상에서 이루어야 한다라는 그런 어떤 목표를, 교리적인 어떤 모토를 가지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나 유형의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도 어느 정도 분명히 유형교회 가운데 하나님께 택함받은 구원받은 백성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그다음에 유형의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그 무형의 교회에 속해 있을 뿐이지 하나님의 이 땅에 있는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 그 자체는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우리는 인정해야 하는 것이죠. 교회는 불완전하고 이 땅에 있는 눈에 보이는 유형의 교회는 불완전하고 그리고 죄인들로 가득하고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도 분명히 포함되어 있을 수 있음을 우리는 깨닫고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반드시 가져야만 하는 세 가지의 속성이 있어요. 아까 천주교회에도 표면적으로는 똑같은 표현을 쓰지만 여러분, 이것은 우리 개신교회에도 분명히 있어야 되는 것이죠. 교회의 통일성, 교회의 거룩성, 교회의 보편성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통일성은 여러분, 이 교회가 하나로 연합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며 하나로 통일되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동일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래서 조금 어렵지만 이 사도신경을 공부하는 것이 우리가 같은 믿음을 함께 고백하는 통일된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된 믿음과 하나된 신앙의 행위를 행하기 위해서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12절로 31절에 있는 몸의 비유가 그 교회의 통일성을 우리에게 잘 설명해 주고 있고 에베소서 4장도 그것을 잘 설명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교회의 거룩성, 이 거룩성은 아까 천주교회가 사제들에 의한 그 성례에 의해서 이 거룩성이 이루어진다라고 이야기했다면 이 교회의 거룩성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의로워지며 거룩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교회는 보편성을 가집니다. 우리 교회는 단순히 조직된 교회, 쉽게 말하면 우리 몽고메리 한인 장로교회만 교회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고 있는 모든 신자들의 연합과 그 온전한 그 보편성을 우리는 가지고 있음을 우리는 깨닫고 인정해야 한다라는 것이. 근데 이 땅에 수많은 보이는 교회들, 유형의 교회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정말로 교회가 진짜 교회인지 교회가 아닌지를 구별할 수 있는 교회의 표지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무엇이 교회인지를 나타내주는 사인, 그 표지가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표지가 필요한 이유는 교회가 분명히 하나로 있는 동안에는 그 같은 표지에 대한 필요성이 사실 느껴지지 않을 것이에요. 그런데 이 땅에 있는 수많은 교회들이 있고 수많은 이단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가 옳은 교회고 어떤 교회가 바른 교회가 아닌지 사실 우리는 구별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참된 교회의 표지를, 참된 교회를 인식할 수 있는 무엇이 진짜 바르고 참된 교회인지를 알 수 있는가. 그러면 그것을 나타내 주는 것이 교회의 표지이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떤 분들은 어떤 교회가 진짜 교회입니까? 이러면 기도가 뜨거운 교회, 찬양이 뜨거운 교회, 뭐 이런 걸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이에요. 근데 우리가 고백하는 교회의 표지는 그 표지의 참된 기준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라는 것이죠. 개혁신학에 있어서, 개신교회에 있어서, 특별히 장로교회의 전통에 있어서 이 교회의 표지는 어떤 사람들마다 이것이 순수한, 이것이 교회의 참된 모습이다라고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그런 것들은 다를 수 있지만 우리 개혁교회에서 참된 교회의 표지는 순수한 복음의 진리, 그 복음의 진리를 전파하는 것을 교회의 표지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떠한 반론도 없어요. 근데 거기에 무엇을 좀 더 보탤 수 있을 것인가? 여기에 바른 성례가 더 포함되어야 된다. 바른 예배의 의식이 포함되어야 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고 여기에 조금 더 나가서 교회의 신실한 권징, 교회의 올바른 다스림이 있어야 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의 표지에 대해서 우리 개혁신학에 있어서 장로교회 전통에서 교회의 표지를 이야기할 때 세 가지를 반드시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첫 번째는 말씀의 참된 선포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교회의 가장 중요한 표지예요. 말씀이 바로 증거되지 않는 교회는 진정한 교회가 아닌 것이죠. 무엇이 참된 교회이고 무엇이 잘못된 교회인지, 무엇이 이단이고 무엇이 정통인지 우리는 분별하기 위해서는 말씀의 기준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 신앙의 기본적인 조항들이 공적으로 거부되고 교리와 삶이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의 중심 안에 벗어나 있다면 아무리 그것이 외형적으로 그럴듯해 보인다 할지라도 아무리 그럴듯한 예배의 의식을 행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진정한 교회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참되고 바른 말씀의 성포가 있어야만 그것이 참된 교회이다. 그리고 바른 성례의 실행입니다. 아까 천주교회가 7가지의 성례, 7성례를 통해서 교회가 거룩해지고 성도들이 구원을 받고 교회가 이루어진다라고 주장하였는데 우리 개신교회는 7가지의 성례가 아니라 딱 2가지의 성례만을 인정합니다. 이 2가지가 뭐예요? 첫 번째는 세례와 그리고 성찬의 예식이에요. 세례와 성찬의 예식은 예수님께서 직접 제정하신 성례이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와 성찬이 없는 교회는 진정한 교회가 아니고 거꾸로 세례와 성찬 위에 다른 것이 우리가 구원을 받는데 본질적으로 필요하다라고 요구하며 주장을 한다면 그것 또한
올바른 교회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이고 없어서는 안 되며 꼭 유지되어야 될 성례는 세례와 성찬의 예식. 근데 이 성찬의 예식은 늘 말씀의 선포와 함께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교회, 참되고 바른 교회의 표지가 될 수 있는 것은 그 말씀과 바른 성례의 실행에 의해서 교회의 권징이 신실하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여러분, 이것은 이 말씀의 가르침을 교회가 지키기 위해서 교회가 순수하게 그 말씀과 성례의 거룩성을 수호하고 지키기 위해서 교회가 바른 리더십에 의해서 바르게 다스려지고 있고 교회나 성도들이 잘못된 방향으로 나갈 때 그것을 치리하며 그것을 바로 잡는 기능이 교회 가운데 있을 때 그것을 교회의 표지라고 이야기합니다. 아까도 이야기한 것처럼 신학자들 안에서는 1번만 있으면 된다. 말씀의 바른 선포만 있으면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지만 많은 경우에 말씀의 바른 선포와 바른 성례의 실행, 적어도 이 두 가지는 이야기하고 보통 개신교회 혹은 장로교회 전통에서 권징, 바른 권징의 실행까지 이 세 가지를 보통 교회의 표지로 이야기하고 보통 인정하더라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조금 오늘 성경 말씀 좀 안 보고 개념적으로만 쭉 했는데도 시간이 벌써 다 1시간이 지났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좀 딱딱하고 재미없을 수도 있지만 꼭 나눠드린 프린트물에 있는 성경 말씀을 집에 가서 시간이 되실 때 같이 한번 찾아보시면서 다시 한번 꼭 읽어보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바른 교회론을 우리는 가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바른 교회론을 가져야 우리는 바른 구원론을 가질 수 있거든요. 구원론과 교회론은 반드시 연결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바른 교회론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우리의 구원론은 흔들릴 수밖에 없고 바른 구원이 아닐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는 것이 구원이란 말이죠. 구원의 개념을 다르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구원은 죽어서 천국이라는 좋은 장소에 가는 게 구원이 아니에요. 물론 그것도 포함합니다. 그것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구원의 바른 개념은 우리가 하나님께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그 공동체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며 하나의 유기적인 연합체를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은 개인 구원만 이야기하면 반쪽짜리 구원인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적으로 체험하고 개인적으로 신앙의 고백을 하며 영접 기도를 하고 그죠? 이거 중요해요. 이건 꼭 필요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시작점인 것이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개인적으로 만나서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고백하며 영접 기도를 하고 영접해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이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의로움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 유효한 소명 가운데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원받아서 그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들어간다면 우리는 이제 그 공동체 안에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것이 죽어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디서도요? 이 땅에서도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 보이는 교회를 통해서 이 보이는 교회가 그 보이지 않는 보편교회, 그 캐톨릭 처치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 구원받은 총수에 우리가 들어가서 그것을 함께 누려야 하므로 여러분 따라서 우리의 구원은 개인 구원을 넘어서서 구원의 공동체성을 꼭 이야기해야 하는 것이고 그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참된 구원을 누리며 경험하며 우리의 구원을 완성해 가는 것이. 그래서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어요.
파라처치 무브먼트, 어떤 교회 밖에 뭐 선교 활동 뭐 이런 거 막 강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취지에서 그것을 이야기하는지 압니다. 교회에 문제가 많고 교회가 타락하고 기성교회에 수많은 문제점들이 있으니까 교회 밖에서 참된 신앙을 회복하며 신앙의 운동을 일으켜야 되겠다. CCC, IVF나 뭐 수많은 선교단체들이 파라처치가 뭡니까? 교회 주변에서, 교회 밖에서 그 일들을 이루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그러나 참된 교회의 개념은 이 땅에 보이는 유형의 교회, 조직교회만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포함하는 보편교회의 개념을 우리는 가져야 되고, 그 보편교회를, 그 거룩한 공예를 우리는 믿고 고백하며 그 거룩한 공예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그 구원을 이루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조금 어렵지만 아주 중요한 것이고, 이것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이 개념을 잘 정리해야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우리의 구원이 바로 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한 번에 딱 와닿지 않을 수도 있어요. 계속 묵상하고 여러분 고민하면서 그 말씀으로 이 구원과 이 교회에 대해서 여러분 꼭 개념을 바로 세워나가실 수 있기를 당부드립니다.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10장입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함께 찬양하고요. 그리고 또 함께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10장입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의 워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 때,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헛된 모든 영광 아침 안개가 드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제가 한번 기도하고 사도신경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사도신경을 통하여 수없이 고백한 거룩한 공예를 믿사오며 라는 이 고백, 어쩌면 우리는 수없이 예배 시간마다 이 고백을 하면서도 거룩한 공예가 무엇인지, 거룩한 공예를 믿는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큰 고민이나 깨달음 없이 하나님 우리가 이 고백을 하지는 아니하였는지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되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거룩한 공예를 믿고 고백하는 것이 우리의 구원의 완성이요 그 구원의 궁극적인 목적을 이루어가는 그 고백이 되는 것임을 하나님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그 우주적이며 보편적인 하나님의 교회, 그 거룩한 하나님 공예를 하나님 우리가 믿고 고백하며 그 하나님의 나라로서의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를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 드러내며 그것을 이루어가고 확장시켜 나갈 수 있는 그 참된 은혜와 능력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잘못된 교회론을 가지지 않게 하시고 잘못된 교회관을 가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어가는 교회가 세워져 가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교회가 작은 하나님의 나라로서 하나님의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며 증거하며 확장시켜 나가는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거룩한 공예로 세워져 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하고 불완전하고 때로는 실수하며 범죄하며 나약하며 쓰러질 때도 있지만 그러나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반드시 승리한 교회로 주님 앞에 거룩한 신부의 모습으로 서게 될 교회를 하나님 우리가 꿈꾸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게 하시고 주님이 오심을 맞이하며 거룩한 신부로 단장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온 교회가 하나 되어 한 몸을 이루어 온전한 사람으로 온전한 신부의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것을 꿈꾸게 하시고 하나님 그것을 위하여 온 교회가 우리 교회가 하나 되게 하시고 온 교회가 연합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안에서 주님의 다스리심과 통치하심을 이루어가는 놀라운 능력을 세워 주시옵소서. 먼저 우리 교회가 하나님 우리 몽고메리 한인장로교회가 하나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온 성도들이 구원받는 역사하심을 누리며 하나님 우리가 구원의 공동체로서 하나님의 자녀요 주의 백성으로서 하나 되며 한 몸을 이루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케 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 찬양 영광 온전히 주님께 올려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